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 다윗 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역대상 29장 그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을 다룬 설교 말씀인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같은 다윗인데 성경의 다른 책이랑 역대상에서 묘사하는 방식이 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 기록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렇게 딱 요약하거든요. 정말 뭐랄까 이상적인 왕의 마지막 모습?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아주 평온하고 영광스러운 마무리처럼 보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다윗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요. 그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그런 어두운 면들, 인간적인 실수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럼 왜 역대기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루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기록의 관점,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보통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잘못된 건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어찌 보면 좀 비판적인 목소리죠.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관점이요? 그건 좀 다른가요? 네, 제사장은 보통 공동체를 돌보고 또 때로는 허물을 좀 덮어주면서 회복을 돕는 역할에 더 중점을 두잖아요. 그렇군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역대기가 쓰인 그 시점이 아주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와서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를 세워야 했던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주요 독자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보다는 뭔가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했겠네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실수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향한 그의 열정,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더 부각시킨 거죠. 이게 단순히 과거를 좋게 포장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윗 왕조랑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역사를 이어갈 사명이 있다. 이런 정체성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초반에 그 길고 긴 족보가 나오는 거군요. 연결성을 강조하려고. 네, 그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다윗을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린 게 다윗에게 흠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니겠네요. 그보다는 그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거나 법궤를 옮길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던 모습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태도, 그게 바로 역대기가 말하는 부와 존귀를 누렸다는 평가의 진짜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중요했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 네. 이런 관점은 설교에서 제시하는 신앙의 4가지 기둥과도 연결이 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 둘째는 십자가 신앙,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셋째는 부활신앙,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 4가지 믿음이 결국 다윗처럼 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와, 오늘 다윗 왕에 대한 이 2가지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보니까 역사를 볼 때 단순히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기록된 의도 또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삶의 방향,
그 지향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참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대상 29장 30절을 보면요. 다윗의 행적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와 함께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설교자는 이걸 해석하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위대한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역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랄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